아주 옛날에 한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산골 깊이 살고 있었는데, 산에 있다 보니까 고기를 잘 못 먹어서 어느 날 병아리를 갖다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잘 커서 무럭무럭 잘 커서 야, 요거 나중에 잡아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우던 닭이 아직 다 크진 않았는데 몰래 그동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구워 먹었는데, 불을 떼서 구워 먹다가 잘못해서 산에 불이 났습니다. 혼자 불을 끄려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놀래가지고 그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유머입니다. 왜 안 우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유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냐?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기 후로 AD, BC 이렇게 나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하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인데, 12월 25일은 날짜로 별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최근까지 연구해 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날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분명한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거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미 지켜지던 민속의 축제일이 있었는데, 가장 그 축제일이 뭐였냐면 12월 25일이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 축제 하지 말고 이 가장 축제일에 누구를 축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자? 예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12월 25일로 왔던 거예요. 그만큼 리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마스를 크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해서 기념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33년 반을 사셨지만 공생의 사역은 3년하고 반 정도 그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사역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예수님은 그림을 하나도 그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사상의 유명한 화가들은 예수님과 성경에 관련된 수많은 그림들을 유명한 작품으로 이미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글도 남기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문학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작품들이 다 바로 이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 쓰여진 걸작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멘델스존 수많은 음악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음악들을 많이 작곡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영이라는 또 이론이 또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무리들을 다 이끄셨은가에 대한 것을 기업의 경영의 의지로도, 자기계발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내용만 딱 빼면 다 자기계발서예요. 과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아닙니다. 과학의 수많은 발견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근거로 찾다 보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됐던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옛날엔 지구가 평평해서 떨어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요,
성경은 지구가 처음부터 둥글다라고 되어 있고 그 지구를 대기권이 쌓고 있고 그 먼 나라에 또에는 하늘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구조들을 다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고요한 밤은 소란한 밤이 되어 있고요, 거룩한 밤은 타락한 밤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어제도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쑥 빠져 있고 왜 모여 있는 건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냥 노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은 다 빠져 있고 객들이, 손님들이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 먼저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목초고벌하는 사람들이 당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동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목동들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천시하고 하는 그러한 계층이었단 말입니다. 제사와 각종 절기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 양들을 줄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천민이었던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할 때도 목동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에 있고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높은 분, 가장 위대한 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낮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귀한 분을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소위 말하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신 걸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별명을 부를 정도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고위 관료나 부자를 안 만난 거 아닙니다.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서 얘기하면 잘 퍼지고 이들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더 많이 만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도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만나신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학력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 자기 교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난 것 같고, 내 경험이 더 훌륭한 것 같고, 내 지식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지식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예수 같은 건 필요 없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말지 내가 뭐하러 내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쳐요.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으면서 양쪽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양쪽에 좋은 것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이거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냅니다. 이런 마음, 지금은 마음이 높은 사람한테는 주님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오셨느냐? 낮은 자들을,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높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높으십니까? 중간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낮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마음, 중간인 마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춘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절대로 예수님한테 내가 안 맡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꽉 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낮은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겠죠. 새롭게 다짐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밤새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 그들은 처량하고 고달픈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냐?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아주 환하게 비치니까 아주 깜깜한 데에서 자기들만 환하게 있고 이 천사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어요. 이게 뜻밖의 너무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천사의 음성이 두려워 말라. 오늘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삶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안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죽음의 존재,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죽음의 존재, 인간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당장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는 있겠죠. 그러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호스피스를 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도 잘 알고 있어요. 담담하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 많지만 대체로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막 부정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막 집기를 던져버리거나 막 그러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실과 타협해.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건가? 좀 더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실과 타협하다가 계속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나 어차피 죽나 봐 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나 언제 죽을까요? 나 언제 죽을까요? 조금 이따 죽겠죠? 조금 이따 이제 영영 없어지겠죠? 계속 불안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크다. 두려움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좀 두렵고 그래요. 우리는 또 북한하고 또 나와 있잖아요. 북한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로 그 전쟁 난다는 소식 나기 전에 해외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가? 계속 불안해해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는 우리나라가 전쟁 날 줄 아나 봐요. 근데 우리는 만사태평이잖아요. 맨날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불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죠. 요즘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직장 일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닌가. 청년들은 직장 없는 일자리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돼서 어떻게 취직 안 되고 그냥 백수로 있으면 어떡하나 많이 불안해합니다. 사회적인 불안도 두려움도 많습니다. 대낮에 강도가 있고 아이들을 유기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만 갖가지 퇴폐 행위와 범죄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불안하죠. 두렵죠. 답이 없죠.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왜 영적인 두려움이 가장 무섭냐? 불안의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 그런 겁니다.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돌아오자마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 스승님이 없어지면, 선생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완전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사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영적인 문제에서, 죄라는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집으로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 처소가 맨션인데요. 집이에요, 집. 내가 너희들 거할 집을 하늘에 마련해 놓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 육신의 장막, 육신의 집이 죽으면 하늘의 장막으로 바꿔줄 거라고 그랬거든요. 놀랍게도 믿는 자가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10평짜리, 20평짜리 살았잖아요. 저기는 더 크고 놀라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과일이 다 있고 강이 흐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저택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 한다고 표현해요? 잠잔다. 잠 깨고 일어나면 새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인생 언젠가는 가게 될 걸. 그것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에
그 모든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계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탄절 새벽에 천사가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 평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 평화를 누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좁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좀 더 깊이 말하면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각종 삶의 어려움,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걸 이기고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만듭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좋은 친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돈으로 아주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거기서 꿀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이렇게 돈 같은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자꾸 쫓으면 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허망하거든요. 평안은 외적인 환경,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예요. 평안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래요. 꼭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어떠하리니? 그렇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평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간수들 사이에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잡혀있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릴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푹 쿨쿨 코 골며 잠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일자리가 생기질 않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숙하고 있던데 가까운 산에 보아뒀더니 이제 절벽이 있거든요. 산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 죽는데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떨어져서 죽어버려야지, 내가 인생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길을 쭉 가는데 저쪽 집 쪽에서 흥얼흥얼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부르나 보다. 그러고 가는데 그 집 쪽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양이 들리는 걸 듣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굴까? 라고 해서 그 집의 담장을 이렇게 해서 봤는데 놀랍게도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분은 시각장애인 아주머니였어요. 지팡이를 툭툭툭툭 때리면서.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저 눈먼 여인도 저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지 멀쩡한 내가 왜 죽을까? 그 찬양 부르는 그 모습에 감동받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이켜 돌아왔고요.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가졌겠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지금 이곳에 어떤 거라도 좋아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평안이 없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아오시되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우리에게 실천되고 적용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안과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주변에 아직도 그런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의 의미를 아름답게 살리는 그 아침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